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저도 명절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여행 잘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10년 안에 강남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요. 또 강남교회의 중요한 이제 허리를 감당해야 될 미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 강남교회가 성장하는 또 가장 중요한 또 동력입니다. 늘 우리 청년들 보시면 격려를 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6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막 신학을 졸업하고 안립을 받고 목회를 하던 초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좀 급히 빨리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보니 대만에서 오신 한 장로님이 거기에 계셨고 또 그 모임에 여러 성직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의 통역을 위해서 제가 올라왔던 거죠. 사실 무슨 이유로 모였고 또 무슨 내용을 논하라고 대만에서 장로님까지 오셨는지 모르고 급하게 이제 제가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통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격론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막 고성이 막 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여서 나눴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이름에 구원이 있는가, 즉 참예수 교회라는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가라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대만의 한 장로님을 모셔서 그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던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본문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의회, 공적인 회의라고 하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근데 이 회의가 왜 이렇게 모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는 교회 역사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진 사도교회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지금 10여 년 동안 지금 사도교회까지 어떠한 의의가 없이 전해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믿을 때 한 사람, 한 가정 이렇게 믿었었죠. 근데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이후로는 물 믿듯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성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사실 사도교회의 유대인의 성도들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사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근간이며 신앙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나와 함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도, 바나바는요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 위대한 두 사도도 이 문제를 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역사의 첫 번째로 모였던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사도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원의 뿌리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교회의 태생과 태동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냐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위기 속에서 침체되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교회도 분명히 위기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운다면 어떤 문제가, 어떤 비진리가 우리 교회에 밀어닥치고 공격하고 도전해 와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해결책을 우리가 잘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로 얻은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의논하러 모였다, 의논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가볍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깊이 조사하고 숙고하다. 즉,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켜야 되고 구약에 있는 정결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주장이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의 문제에서 생긴 것이, 이건 행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일꾼을 잘 세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을 잘 세워서 이 위기의 문제를 극복했다면 오늘은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을 파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번 시간부터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관에 대한 도전이며 공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어떤 이단들이나 일반 교회가 구원관을 아무리 얘기해도 큰 타격이 없어요. 이미 말씀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안에서, 그도 누가요? 성직자들이, 지도자들이 다른 복음과 다른 구원관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은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곤조곤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가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봅니다. 아니, 참 예수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아이고 내가 다니던 일반 교회랑 똑같네. 사랑이 없이 큰 소리로 싸우고 논쟁하고 다를 게 없구나라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첫째, 마음이 아픈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게 돼서 마음이 아프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없다라고 실망해서 떠나는 그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이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날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빠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것은 죄가 아니다.
이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며 큰 소리로 고성을 오가며 그들과 싸워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가장 많이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 뭐냐? 바로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4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그 사랑의 정의가 뭐냐?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주장했던 바울 사도가 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를 수용하고 세속적인 것을 수용하고 참고 그들에게 온유를 대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한 그 귀한 영혼을 파괴하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훼손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나타나 여러분들을 다시 파멸의 길로 물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온유함으로 참을 수 있으며 기다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13장 6절 말씀 계속해서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어느 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몰래 가만히 들어온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포도밭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이리가 있다면 반드시 맞서 싸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시는 분은 사랑을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주님의 생명으로 맞바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할 무덤들아,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다. 사랑의 주님이시고 온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느냐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대적자들로부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림하는 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모여서 우리 목자님들과 연수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탁자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시고 간 컵을 싱크대에 두고 가면 저도 모르게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답답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탁자가 지저분하고 뭔가 싱크대에 그릇들이 있으면 깨끗이 씻어놔야지 마음이 개운한 거예요. 아, 내가 살림하는 남자가 다 됐구나. 근데 아직도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예요. 청소. 방이 하나면 그냥 하나면 청소하면 되는데 쓰지도 않는 방인데 청소를 안 해도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청소를 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언제 깨끗이 청소를 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올라오기 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도 딱 사택에 들어오자마자 한 바퀴 쭉 돌아봐요. 점호를 받는 것 같아. 야, 오늘은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여보, 곰팡이가 눈에 안 보이지만 락스를 뿌리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온 타일과 온 벽에 곰팡이가 저 사실 몰랐거든요. 그냥 물만 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숨어있는 곰팡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끗이 청소 안 하면 온 집에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작은 누룩이라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용인하면 이 누룩이 온 떡에 퍼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귀한 구원을 파괴하고 해치고 훼손하는 그 비진리와 세속적인 가치가 있다면 반드시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용인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주장하지 말라고. 싸워야 돼요. 맞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참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비진리를 용납하지 마시고 세속적 가치를 용납하지 않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 말씀 7절 말씀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냐, 이 논쟁이 끝이 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결론이 나지 않는 이 논쟁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학문이 없는 자라고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학문이 없다는 것은 율법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논쟁을 가지고 서로 맞붙은 두 부류는 구약의 전문가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여러분, 무슨 논쟁이 붙었는데 내가 이 논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일어나서 이거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듣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걸 듣겠냐 이 말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두 부류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문적 배움과 훈련이 있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똑똑히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고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안다는 걸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고넬료 사건. 내가 와서 다 간증하지 않았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갔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너희들도 똑똑히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간증이 뭡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걸어다니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참예수교회가 참교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간증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간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누가 또 간증을 해요? 성령이 간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 혼자만의 간증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에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주어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고넬료 가정 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할 증거를 나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7절 사도행전 15장 7절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교회 안에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 성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온전히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은혜의 간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 체험하셨어요. 언제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 거예요. 근데 이 세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요, 그냥 그대로 두면 마귀의 자녀로 살다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 얻는 간증이 없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 논쟁은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사도교회는 태동한 지 10여 년 만에 훼손이 되고 무너지고 다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세례를 깊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받은 성령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시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다시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가끔 그게 궁금해요. 왜 오셨을까? 이렇게 비도 오고 굳은 이 날씨에 왜 오셨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했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 주말에 이런 날 한 11시쯤까지 꿀잠을 탁 때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점으로, 이런 날은 해물칼국수가 딱이잖아요. 그렇죠? 얼큰한 해물칼국수에 파전 하나 탁 먹고 집에 돌아와서 뭐 영화 한 편이라도 보든지 일주일 동안 피곤했던 피로를 또 풀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안식일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데 운전하면서 계속 불안하더래요. 아시죠? 그 마음. 등산을 가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구르는 거 아닐까? 발매라도 빼는 게 아닐까? 골프를 치러 갔는데 어디서 공이 날라올 것 같고요.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맞다고. 만약에 안식일날 가족들과 여행하고 있는데 즐겁고 등산 가는데 즐겁고 골프 치는데 즐거우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세상에 있으면 불안해요.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이 시간 안에 참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내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 즐겁고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올라가고 내가 여가 생활하면서 내 삶이 윤택해진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먼저 내 믿음으로 선택한 믿음의 선택의 결과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을까? 제가 궁금해한다고 했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성도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딴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도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 앉혀두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안식일 날 여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이 안식일 날 왔는데도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멍에를 메고 앉아있는 것처럼 졸리고 지루하고 따분하다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기쁨이 없고 마음에 뭔가 가시가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이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너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이들에게 짊어주느냐. 그게 뭐예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안식일,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사람 안식일 안 지킨다고, 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난 사람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거 1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하라고 하니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 날 해야 될 것은 또 왜 그렇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왜 이렇게 많은 그 또 멍에를 다시 짊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이 안식일 아래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 지금 죄의 멍에를 지고 불편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안식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죄와 율법과 이 사망의 멍에를 벗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또 그 멍에를 매며 안식일을 지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 바랍니다. 11절이 이 베드로 사도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